많이 보입니다만 네,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임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시는 성령 아버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족들 시온성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굳세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아버지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나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보다 더 앞서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힘이 되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의 산성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길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마음 한 곳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한 세 번째 주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게 해주시고 저희들 2022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불신이 확신으로, 사랑이 소망으로, 그리고 희생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동하는 주님의 힘이고 주님이 저희들 삶 속에 준비된 부활임을 믿습니다. 올 3월 9일은 저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겉모술수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국민을 품고 국론을 해결하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덕장을 선택하는 지혜를 저희 국민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시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뒷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많이들 못 오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기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이려고 했던 부서장 모임은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요즘 굉장히 확산돼서 여러분 마스크 꼭 해주시고 세니타이즈도 잘 해주시고 저희는 일정하게 좀 잘 떨어져서 잘 앉아 계시니까 붙어 앉지 마시고 잘 떨어져서 거리두기 하고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유스와 EM 예배는 밴드 라이브로 예배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밴드라이브로 예배 중계하고 있고요. 오늘 김성우 집사님 찬양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오늘 하루 못 오시게 됐고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유튜브로 방송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제 토요일 우리 큐티를 갈장로님이 은혜로운 적용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이 적용 또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토요일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4시부터는 저희 지방의 임직자 후보 교육이 장로 장립과 또 권사 취임 또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 교육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준비 및 신년 할애 모임으로 내일 뉴욕 교회를 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리지 못했던 성경 통독 문제 제출하신 16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나 혹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지난해에 세번역 성경을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로 제일 앞에 계신 우리 김경임 집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문제 제출은 안 했어도 내가 성경 통독은 한번 다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상을 할 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좀 이 성경을 여기저기 보니까 헷갈린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며느리가 둘째를 사실은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손자를 지난해 12월 29일에 건강하게 그래도 출산을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신다고 왜 광고도 안 하느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세번역으로 하니까 그것도 못 외우고 있는데 성경 암송조차도 보통 저희가 다 개역 개정으로만 암송을 익숙하게 암송을 해왔는데 새로운 이 세번역으로 암송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암송하려 그러는데 자꾸 옛날 버전으로 자꾸 암송이 되어져서 암송은 개역 개정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오늘은 3절 부르면서 나의 음성 들으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또 우리의 영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의 이 모습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축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또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손길 동일하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서 몸이 연약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도우시사 주께서 거룩한 손길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그 몸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빨리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큰 문제 없도록 빨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건강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셔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온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누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때는 누가뿐만 아니라 데마도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도 보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데마도 누가도 같이 있었죠. 이때도 데마와 누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여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누가만 혼자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누가는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통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주님을 만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바울과 함께 이제 빌립보로 같이 가서 사역을 같이 했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는 이 빌립보에 누가는 남겨두고 바울이 혼자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후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이 누가가 합류하면서 그 이후에는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가 혼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따라가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몸을 살펴주면서 평생을 같이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또 사역지로 떠났는데 누가만 혼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누가가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마 많은 치료를 해주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 한 사람을 끝까지 잘 지켜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볼 때 그렇게 한 사람 옆에 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흡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문득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맡겨진 사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마귀도 그런 속삭임을 누가에게 옆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네가 그렇게 바울 옆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네 의술로 사람들 앞에 펼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옆에서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누가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유혹을 또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장면을 큐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야, 그렇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그 한 사람 옆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신학서적과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다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서적처럼 굉장히 깊은 그 기독교의 진수들, 아주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서신도 보내기도 하고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 감옥에 바울을 가두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감옥 내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 또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누가는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을 치료하면서 바울로부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일들을 해온 것이죠. 2000년이 흐른 지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바울 옆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는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해 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기록하려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바울에게서도 깊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잘 기록을 해왔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 곁에 있던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게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듯이 성령의 인도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이 크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려줬는지, 누가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는지, 단지 이 바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는 바울을 수행하며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누가가 그랬다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원래 이제 하나의 책이었는데 후대의 복음서를 따로 구별하려고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그 중간의 매체로서 사도행전을 편집을 했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바울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3%라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빼면은 바울서신이 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23%. 제가 퍼센테이지를 안 썼나요? 23%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7%, 28%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서신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을 했던 거죠.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복음이 쫙 퍼져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쫙 퍼져나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로서 정말 치료하는 일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 모든 기록들의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을 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하면, 어제 우리 갈 장로님이 큐티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요,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예수님이니까 저게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고 다들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 별 볼 일 없었던 요셉의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산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복음이 이 나사렛과 유대 사람들에게 더 퍼져야 되는데 복음이 오히려 가버나움과 그 위쪽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있죠.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을 인정했어요, 그 전에는. 근데 결국은 산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해서 나사렛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위쪽에 가버나움.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갈멜산 저 위쪽에 바닷가 해변 쪽에, 그러니까 갈이라고 써 있는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죠. 거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이 그쪽으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였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나 밑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그 위쪽도 오히려 이방 지역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일도 가버나움에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일도 가버나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의 종, 왕의 신하의 아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내용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치유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선택한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죄송합니다.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침에 놀랐는데 깜짝 놀란 이유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북한이 이제 남침해 올 때 갑작스럽게 침략해 온 것도 있었지만, 왜 우리 한국군이 잘 알지 못했던 탱크를 몰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국군들이 저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총을 쏴도 그 탱크에, 아무리 총을 쏴봐도 탱크는 끄떡없잖아요. 탱크로 밀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사흘 만에 부산까지 우리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게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이 권위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에 율법 교사들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들만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다 전통적인 가르침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가르침, 그것이 다 진리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인데, 그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건 전통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에게 입 닥치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귀신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게 됐죠. 그런데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 누군지 안다라고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안이벙벙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도한 거예요. 4장 36절에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분명히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한 영인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숲속을 좋아하겠어요? 들판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영, 귀신이 달라붙을 만한, 자석과 같이 아주 딱 달라붙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또 마음에 탐심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뭔가를 소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이 마음 속에는요,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뭔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무것도 아니래도 다른 누군가가 얘기한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면 날카롭게 찔릴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혀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분명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은 아주 와가지고 강력한 무서운 얼굴로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정말 그런가? 의심이 차츰 들게 하는 거죠. 나는 안 죽나?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슬기롭게 할 만한 나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요, 살며시 다가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부부간의 싸움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서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그거 한 거, 그게 마음속에 계속 맺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하면 그 서운한 마음, 또 섭섭하게 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뭔가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거든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이것을 자리 잡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쫓아내지 않으면 아주 그냥 꽈리를 틀고, 뱀이 꽈리를 틀고 자리 잡듯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부부싸움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부싸움을 막 치고받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걸 토해내라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얘기해서 해결해,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풀어내야 되는. 이 사건이 이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38절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때 다시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물러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일상의 생활 공간인 집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자 모이는 이 예배, 이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공간인 집에서 혹은 생활 터전인 사업체 내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못 가시게 아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곁에 묶어두자라고 막 잡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역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라는 얘기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천국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악한 영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제2의 출애굽과도 같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권능과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복음이 꽃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가 이렇게 복음으로 크게 확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온갖 귀신들을 다 쫓아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오해가 풀리고 또 친구간에도 오해가 풀리고 여러 모든 것 가운데서 삶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병이 나아갔던
그 시몬의 장모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병들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뜻밖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